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징계할 것임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그는 선포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릿시냇가로 보내셔서 아합의 손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내셨습니다. 그릿시냇가는 그저 물밖에 마실 수 없는, 어떤 양식도 공급될 수 없는 곳이었으나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비를 그치고 심각한 가뭄이 시작되는 것으로 실행이 되었죠. 그렇게 가뭄이 시작이 되고 가뭄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점차 그릿시내의 물도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릿시내의 물이 마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까를 연구를 하다가 대략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한 6개월가량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문구 속에서 또 3년간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근거들과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 그릿시냇가에서 물이 마르고 그릿시냇가에서 이제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가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됐겠구나, 이렇게 이제 대부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략 지금 6개월간의 기간이, 그릿시냇가에 숨어 지내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갔을 무렵으로 여겨지고, 이제 오늘은 그 6개월 됐을 무렵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볼까요?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사르밧은 예전에 보통 사렙다 이렇게 표현도 됐었습니다. 아마 그 표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 사렙다 동일한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시돈 땅에 가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과부의 집에서 머물라라고 하셨는데, 재밌는 것은 시돈이란 지역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 시돈은 이방 땅으로서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퍼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는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그렇게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거죠. 이 땅은 우리가 저번에도 나누었지만 바알 숭배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영향력이 아직도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에게는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언제든지 이세벨로 인해서 엘리야가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 바알 숭배의 중심지요 이세벨의 영향력이 아직도 크게 미치는 그 땅 한가운데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 안에서 숨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바알 숭배의 중심지이며 이세벨의 영향력이 아직도 미치고 있는 그 시돈 땅에 숨게 한 것일까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며 과부였던 한 여인의 집에서. 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도 다스리는 분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 당시에 만연했던 신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바로 지역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주신이 다 달라요. 대부분의 신 사상이 여러 신을 섬기는 거지만 여러 신을 섬기는 중에서도 그 지역에서 특히 숭배하는 주신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이동할 때는 언제나 그 신을 섬겨야, 함께 섬겨야 삶이 편해지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수용을 해주고 도와주니까. 근데 그 지역의 주신을 섬기지 않으면 배척당하고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겨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땅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드러나냐면 시돈 땅도 결국은 누가 통치하는 땅이다?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다. 이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 아무 능력이 없는 그저 허상일 뿐임은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엘리야를 바알의 중심부로 보내신 거죠. 자, 바알의 중심부에 있는 엘리야, 바알이 찾아줄까요? 바알이 이것 봐라, 여기에 엘리야가 여기 숨어 있다, 빨리 가서 잡아라, 이렇게 알려줄까요? 아니면 바알 중심부에 있는 그 엘리야를 바알이 징계를 해서 막 벌을 내리고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이럴까요? 그러지 못하죠. 위치를 드러내주거나 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바알의 무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시돈 땅으로 보내시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방 족속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습관은 당연히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이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이방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올 때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 주셨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를 그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이방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시돈 땅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이시며 그 시돈의 바알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그 시돈에 사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도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이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엘리야를 도왔던 첫 번째 존재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까마귀였어요. 두 번째로 엘리야를 지금 도우려고 준비된 인물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예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더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물이 엘리야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해야만 하는지, 그들을 참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은 배교의 늪에 빠져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가라고 명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덧붙여 주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료형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하나님 미리 그 과부를 찾아가서 다 말해 놓으셨구나, 과부가 지금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표현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표현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시돈 땅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난다면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것이고 음식도 너에게 제공해 주게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엘리야는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도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우상숭배의 소굴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지역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참 쉽게 갈 수 있는 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엘리야를 알아본다면 어떤 일이 그에게 닥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엘리야도 선택을 해야 되죠.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바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사르밧으로 가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엘리야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나서 즉시로 순종해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먼 여정을 움직여서 사르밧의 성문에 이를 때 즈음에 가장 먼저 누구를 보냐면 한 과부를 보게 되는데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성문에서 줍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엘리야는 가장 먼저 만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여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이곳은 우물가가 아니에요. 성문 곁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면 우물가로 가서 떠오든지 아니면 본인의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물을 떠와야 돼요. 자,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여겨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6개월 이상 심각한 기근이 임한 때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현재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고 어찌 보면 무례한 요구가 될 수도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사실은 식수 대접하는 게 의무처럼 여겨지긴 했으나 지금은 그런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본인도 식수가 부족해서 힘겨운 상황이었을 텐데 엘리야의 요구에, 그것도 낯선 남자의 요구에 거절의 반응을 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가려고 몸을 움직였어요. 여기서 엘리야는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여인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다시 그 여인을 불러 세워요. 그러고서 다른 것을 하나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떡 한 조각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 이 요구도 무리하고 또 무례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심각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식량 또한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인데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힘겨움이 더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 여인은 굉장히 가난한 과부로 보여지는데 옷차림도 분명히 과부의 옷차림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낯선 나그네에게 이 상황에서 자신의 음식을 대접한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자, 이때 이 여인이 이제 그 요구의 두 번째 요구에 반응을 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유대인인 것을 이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시돈이라는 지역, 또 사르밧이라고 한 지역이 무역이 성행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며 교류가 활발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어떤 옷차림을 하며 또 어떤 지역 사람들은 어떤 옷차림을 하고 어떤 모습인지 다 구분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사람이란 건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의상 그 이스라엘의 신이 어떤 신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다음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 얘기를 해요. 이건 떡을 만들 아주 조금의 재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무슨 의미예요?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이제는 삶이 막막하고 절망스러워서 이제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남은 요 가루 한 움큼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우리는 지금 죽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이건 어떤 의미예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면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죠.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낯선 사람을 위해서 누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딱 들어보면 시돈에서 섬기는 바알이, 그것도 풍요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한다라고 여기던 그 바알이 자신의 백성에게 비도 양식도 전혀 주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 과부의 마음에는요, 한평생 숭배하며 섬기던 바알에게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한편에 또 이런 생각도 있겠죠. 바알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식량이 바닥나고 더 이상 삶을 지탱할 만한 아무런 희망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렸기. 그는 바알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저 남은 음식 아들과 해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절망 앞에 놓인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다시 무슨 말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먹을 만큼의 양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조금인데 그냥 그것으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먼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달래요. 이건 뭐냐면 그 마지막 양식 다 내게 줘. 그러고서 너도 만들어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례하고 앞뒤 분간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 들 때쯤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하잖아요. 14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고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내게 준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너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너의 집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선포되는 거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풍요를 주관하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이 여인 앞에서 선포된 거예요. 자,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매우 고민이 됐겠죠. 그런데 15절 16절을 보시면,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시죠.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누구의 말대로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엘리야는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을 뿐이에요. 그 선포를 이제 믿음으로 받아내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이 여인의 몫이에요. 근데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까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미 뭐라고 말했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를 할 때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실망감과 어떤 좌절이 있었는지 성령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 가셨겠습니까? 그 바알에게 실망한 그 마음을, 그 절망의 마음을 누구에게 걸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걸어보라는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 여인이 평생 바알을 섬기며 살아왔던 여인이 그 와중에 지금 심각한 기근으로 바알에게 실망했던 그 마음을 이제 누구에게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들은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여인이 믿어보기로 지금 결심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가루로 떡을 만들어 다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놀랍게도 어떤 방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내리기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풍요를 허락한 거예요. 누구의 집에만? 이 한 과부의 집에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과부의 집에만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하신 겁니다. 가장 먼저 뭐가 현실로 과부의 집에 임했어요? 바알이 주지 않았던, 아니요, 바알이 주지 못했던, 줄 수 없었던 풍요를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에 풍성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과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기초가 마련이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풍요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본문의 방향성과 조금 벗어난 겁니다. 본문의 방향성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 풍요를 주신다, 이런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의도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풍요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많이 바친 자에게 풍요를 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네가 일평생 헛되게 쫓았던 바알,
그 바알을 끝까지 붙잡고 살래?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이신 진정한 신이신 여호와를 선택할래? 그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는 요구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오랜 시간 봉사했던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삶을 딱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세상으로 딱 가면 맘모니즘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죠. 여러분, 맘모니즘이 뭡니까? 말을 쉽게 하면 돈신이에요. 물질신. 물질을 신처럼 여기며 따라가는 것이 맘모니즘이에요. 맘몬도 그래서 신의 위치에 성경은 올려놓죠.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고 숭배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이 대부분 다 맘모니즘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목회자여 직분자라 말하지만, 교회 밖을 딱 나가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와 가까이 있어 보이는 그 맘몬을 따라 살래? 아니면 온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래? 그 선택의 기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그 선택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때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맘모니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는 맘모니즘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인생을 보면 인생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는 날이 사실 대부분 없어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근심 하나가 해결되면 또 어디선가 다른 근심거리가 또 생겨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야, 저 사람은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고 여길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근심 걱정거리가 수두룩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마저도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집중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문제에 매여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겠다라고 이미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맘모니즘에 끌려다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물질이, 상황이, 문제가 더 가까이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요구할 때 사렙의 그 과부가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께 걸고 엘리야에게 드렸던 것처럼 결단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 타협하거나 그 맘모니즘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갑니다. 그렇게 갈 때, 그렇게 선택을 할 때, 그 용기를 드러낼 때 비로소 뭘 경험하냐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요.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여인의 집에 풍요를 하나 허락하셨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요만 기름병이 요만했던 기름병에 기름병이 수백 개가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름병 하나가 끊임없이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리터 있던 기름병이 어느 날 갑자기 1000리터가 되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요만큼 있던 가루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가루가 이만큼으로 늘어난 게 아니에요. 요만큼의 가루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부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굶주림이 해결된 거예요. 내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내일 하루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던 인생이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딱 경험하니까 이제 현실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믿어 현실에 매이지 않는 그런 풍요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면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부자로 안 만들어 주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풍요를 섬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섬기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부자는 동일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성공하는 건 똑같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 성공할 수도 있는 것뿐이지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이건 세상적 관념으로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성공하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늘 소망으로 현실을 담대하게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살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선택하라고. 엘리야의 말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그 말씀을 믿고 만몬이즘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걸음 걸어내라고 오늘 요청합니다. 그 요청 앞에 여러분들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기억하며 바르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